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상도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도라는 책을 읽다가 보면 개영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을 만든 사람은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강원도 홍천에서 질그릇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질그릇을 만들어서 팔러 나갔다가 그만 홍수를 만났고, 홍수를 만나서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에 떠내려서 경기도 광주까지 떠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치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조가 되어 그의 양아들이 되고, 그를 통해서 도자기 굽는 기술을 배우는 제자가 됩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치회장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도자기 굽는 기술을 배웁니다. 정말 그리고 끝없이 노력을 해서 스승 치회장을 뛰어넘는 도자기의 명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순백석의 조선 백자를 만들어내게 됐고, 그것이 궁중의 진상이 되자 왕도 탄복을 해서 그에게 상을 내릴 만큼이 되자 조선의 모든 귀족들은 이 우명옥의 작품을 소지하려고 끝없이 이제 그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우명옥은 밤낮으로 일을 해도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같은 동료인 도공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공들이 어느 날 우명옥을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는다. 그러니 우리하고 함께 잠깐 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기생집으로 가고, 이미 기생 계양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우명옥을 이제 이렇게 잘 유혹하도록 이미 다 해놓고 그 집을 데리고 갑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어여쁜 여자의 유혹에 우명옥은 쉽게 넘어갔고, 그날부터 도자기 굽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스승이요 의붓아버지인 지회장이 술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명옥이 좋아했던 계양이라고 하는 그 기생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우명옥은 겨우 다시 가마 곁으로 돌아와서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자기 가마 곁으로 누가 하나 찾아오는데, 떠났던 계양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우명옥은 계양과 그 아이와 함께 떠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몇 년을 사는데, 그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실망한 계양은 다시 기생으로 돌아갔고, 우명옥은 자식 잃고 부모 잃고 아내 잃고 그리고 빈손으로 5년 만에 스승이 있는 광주에 이제 도자기 가마 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미친 사람처럼 도자기 굽는 일에 매달리다가 몇 년 만에 스승 앞에 잔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잔이 개영배라고 하는 잔인데, 이 잔은 물을 한 컵을 부으면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잔에 7분흥선까지만 물을 채워야 물이 있지, 7분흥선을 넘어가면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신기한 잔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개영배, 이 말은 지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개영배, 지나침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잔을 만들었는데, 이 잔이 거상 임상옥에게 들어갔고, 임상옥은 평생토록 그 잔을 자기 곁에 놓아두고 지나치지 않게 삶으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빛의 자녀들은 전과 지금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과 이제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는 왜 어두움이었을까? 전에는 어두움이라는데 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어두움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인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할까? 성경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어두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로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을 부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동성애가 발생하고 세상 모든 추잡한 성범죄가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미웁다는 마음은. 그런데 미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닐 때,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더니 세상 모든 죄를 다 저지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이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도 어두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짓고 살던 내가, 그 어두움 속에 살던 내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빛이다? 어디에서 빛이다?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8절 다시 한번. 자, 어디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인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인 내가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셔요? 내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는데,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몇 개나 된다? 약 10만 개 정도 된대요. 10만 개 정도, 인간이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그런데 최신식 전자현미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한 은하계 하나가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졌대요. 은하계 하나가. 그런데 2천억 개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저도 그 보이드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우주 안에 2천억 개짜리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대. 우주 안에.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항성, 하나는 행성. 그래서 항성과 행성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항성과 행성이 뭐냐?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스스로 빛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태양밖에는 몰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구로부터 몇 광년씩 가야 있는 베텔지우스, 리겔 같은 별들도 스스로 빛을 낸대요. 그 뭐 천체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대요. 이런 걸 항성, 스스로 빛을 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성은 뭐냐?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게 달이고요. 우리 눈으로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보이는데 빛을 내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별은 빛을 못 내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별들은 항성과 행성이 있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별들은 몇 개 없고 대부분이 다 행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행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행성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 윤리적으로 타락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불효를 해요. 왜?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가 보니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래요. 왜?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같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장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심부름한 아이로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는 제사장 같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어두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가면 어디나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면 어디나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라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세상의 죄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이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이 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착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열매.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선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일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34, 35절을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5절. 자, 여기 보면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로가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평신도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다 상처를 다 닦아주고 싸매고 자기가 타는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밤새도록 잘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갔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을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기 보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평상시에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이 베풀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며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말은 올바르게 또는 적법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내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재산 갖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만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살아.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만 하니 지가 쓸 건 다 쓰고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니?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적법하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게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바르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산다는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 진실하게 산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왜? 페인트 칠 잘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 썩은 그 시체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모습, 해골,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천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인간. 그래서 가장 거짓되게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이렇게 묻는데요. 이 물건이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실용주의 사회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말은 전후에 못 살았던 독일은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물을 때 뭐라고 묻느냐? 이 물건이 요즘 유행하는 물건입니까? 라고 묻는데 요즘 뭐 하는 물건? 유행하는 물건이냐고. 왜? 그건 패션계, 패션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니까 그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라고 묻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왜요? 하도 거짓에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었으니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빛이 된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의 일이 뭘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모든 악의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빛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관련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죄와 관계된 일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죄와 연관된 일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왜 참여하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뭐하느니?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관계된 일,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언젠가는 거기에 빛이 비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면 비친 너희가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와 연관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인간관계나 혈연관계나 또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어두움의 일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어두움의 일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인간관계, 혈연관계 또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있어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이 드러나도 너희 문제가 없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어두움의 일에 빠져들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어둠의 일에 빠져들지 않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